풍운으로. 그래서 그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3대 영양소,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3대 영양소가 뭔가 하면요. 첫째가 햇빛이에요. 3대 영양소, 첫째 햇빛. 두 번째가 공기예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물이에요. 이 세 번째, 3대 영양소 중 자연이 모든 생물들에게 주는 영양소,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가 햇빛, 공기, 물. 이 세 가지만 잘 조절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말이죠. 이 세 가지만 잘 조절하면은 모든 생존하는 모든 생물들이 건강하게 자란다. 그 중에 이제 땅은 바탕이 되는 것이고, 지는요, 바탕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표현 조목 마지막으로,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무한수를 얻게 된다. 만물들이 무한수를 얻게 된다. 무한수. 천지가 생멸이 없으므로 무한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한수는요, 현재의 생존하는 모습을 가지고 무한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하면서 가지는 무한수, 변화 속에서의 무한수를 말한다 이 말이죠. 변화. 변화를 하면서 무한수를 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생로병사로 변하면서 또 갔다가 또 와야 되잖아요. 또 갔다가 또 와야 되잖아. 아, 근데 참 이건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많이 이제 어쩔 것인데, 어제 이제 어느 조그마한 교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초상이 났는데, 우리 할머니 교도는 당신 남편이 돌아갔을 때 유교식으로 3년상을 놨대요. 유교식으로 3년상 나는 거 압니까? 빈소 차려가지고 거기다가 조석으로 밥 떠나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고는 초하루 보름으로 상망이라고 꼭 곡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3년상을 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누가 뭐 그렇게 하겠어요? 하는데 하여간 3년상을 놨다는 거예요. 났는데 그 아들들이 말이죠. 전부가 유명한 교수들이래. 다 교수들이고 7남매를 뒀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을 초제를 이제 원불교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혼자는 도저히 겁나서 못 하겠대. 그러니까 내가 와서 초제부터 이제까지 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내가 참석하면서 10분간씩만 하래야. 시간을 더 주지 10분만 주고는. 그러니까 이 수를 모르는 거거든요. 무한수라고. 이런 변화의 이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사람이 말이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 내가 지금 버스 터미널에 버스를 타러 가면요.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내가 옷을 그래도 항상 한복 입고 다니잖아요. 한복 입고 두루마가 입고 가는데도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전난 이걸 준단 말입니다. 그 내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나 안 받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고개 한번 흔들면 안 주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믿으면 하여간 천당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도 요새 세월호 사건 나갖고 구원파가 어떠니 아까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믿어갖고 말이죠. 천당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항상 돌고 도는 변화의 수. 그래서 개송할 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돈다 그랬죠. 그거 도는 이치, 지극하게 도는 이치.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무한수다.
그래서 이 표현 조목을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이게 교리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말한 3대 영양소 있죠. 저것에 대해서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도 건강해야지 정신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 말입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서 정신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렇게 간다고 하는, 자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은요, 서로 상호 유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저 3대 영양소, 저 3대 영양소를 우리는 피연의 조목을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저 3대 영양소를 우리가 잘 조절해 나가는 이런 생활이 우리 생활 속에서 될 때에 천지의 피연을 우리가 잘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보온의 조목으로 들어가 봅시다요. 자, 셋째 번째 보온의 조목. 첫째는요, 밝은도예요. 보온 조목이에요. 밝은도를 채워다 가지고 사리를 연구해 가지고 걸림없이 알아라. 이제 그러셨습니다. 사리를 연구해서 걸림없이 알아라. 밝은도, 천재의 밝은도.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대소유무의 이치 12의 1 이걸 말이죠. 천재의 밝은도를 채받아 가지고 보온을 하려면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12의 2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보온의 조목이에요. 천지보온의 첫째 조목. 사리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대소유무 이치 12예를 걸림없이 알면 우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지금 수양 과목에 가서는 사리연구 아닙니까? 그러죠? 사리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신학문하고 수행문하고가요, 완전히 딱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잘하면은 수행도 잘하게 돼 있어요. 수행을 잘하면은 신앙도 잘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요, 이 밝은도 보세요. 밝은도는요, 이 밝은도에다가 우리가 보온을 하기 위해서는 사리연구를 잘해야 되거든요. 사리연구를 잘하는 것은 뭐냐? 12, 대소유무이치 12의 2를 우리가 밝게 아는 것이다. 근데 이 밝은도를 보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요, 속이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된다. 속이지 않는 공부. 속이지 말자. 누구를 속이는가 하면요, 첫째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천지님은 놔두고 우선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뭔가 무기심 그러죠. 무기심,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이 실천이 말입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안 속인다는 것이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죠. 그러면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천지를 속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천지를 속이지 않는 것이.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결론적으로 이 보온을 잘하면은요. 보온 종목의 첫째 밝은 도를 잘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보온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천지처럼 우리도 밝아지는 거다 이 말이죠. 천지처럼 밝아지는 거예요. 천지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천지가 아주 밝은. 그래서 우리가 천지 팔도 얘기할 때 천지의 시기 얘기했죠. 천지의 시기 얼마나 박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대로 보응을 해준 거예요. 하다 거기다가 말이죠. 요새 보면요.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요. 왜 그렇게 제초제를 쓰는지 제초제를 뿌리는지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 제초제. 우리 성가는 제초제 안 쓰지? 안 쓰지 이거? 제초제 절대 쓰면 안 돼. 저 옆에 내가 돌아다니는데 하면 인삼밭이 있어요. 저 위에 인삼밭 있지? 풀이 본 게 막 수하게 났더라고. 근데 2, 3일 지났다 보니까는 풀이 다 싹 죽었어. 근데 다 꽃이라 죽었어. 뽑은 것이 아니란 말인가 하면 그거다 머리 치는 모양이야. 풀 죽는 약을요. 그러니까 인삼은 안 먹어야 된답니다. 특히 뭔가 하면요. 6년간 인삼은 안 먹어야 된대요. 4년간 인삼은 그래도 좀 낫대. 근데 2년간을 제초제를 더 쳤으니까 2년간을 더 쳐버렸으니까 6년간 인삼보다는 4년간 인삼이 그래도 좀 낫대요. 그러니까 한약방이 다 망하지. 한약방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천지를 속이는 거예요. 천지를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말이죠. 베고, 즉, 이게 메고, 풀을 말이죠. 베고, 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천지 보온이에요. 베고, 메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것이 보온이지. 그게 힘들죠. 그걸 하자면은 말이죠. 아, 나도 귀찮아요. 참 귀찮아.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10평짜리 잔디밭 가꾸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로원에 있는 남자 교무한테다가 그거 좀 예초기로 좀 깎아주라 했으니까는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안 깎아준대야. 내가 언제 너를 미워했냐? 미워한 적이 없다. 내가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깎아드리죠. 그랬는데 깎아주려는 거 오늘 이제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천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말자. 자, 두 번째는요. 정성한도입니다. 정성한도. 이 정성한도에다가 우리가 보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시종이 여일하게 간단 없이 해라. 시종 여일하게 간단 없이 해라. 시종 여일하게 간단 없이 해라. 자, 이제 이게 지금 참 중요한데요. 이 간단 없이 한다 이 말이요. 하다가 끊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 하기 싫어서 그러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여간 끊어져요. 하다가 끊어져요. 또 뭔가 하면요. 하다가 하기 싫은 생각이 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러잖아요. 다 하기 싫은 마음 나지. 왜 안 나요? 나도 나죠. 하기 싫은 마음 나죠. 근데 그 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고 말이죠. 처음 시작했으면은 계속해서 간단 없이 시종일하게 실천을 해라. 이것이 뭔가 하면 정성한도를 채받는 거다. 정성한도에 보온하는 거다. 나는
그 우리 대산종사님께 보온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게 눈지압.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해보세요. 여기 따뜻해지죠? 이게 싹 이렇게 하세요. 또 이게 또 해가지고 따뜻해지죠? 또 싹. 이렇게 3번을 해요. 싹. 이제 3번 했지? 눈두덩 위를 누르면서 호흡을 내뿜으면, 들어마시고 내뿜으면서, 들어마시면서 내뿜으면서 3번 했죠? 또 밑에 내뿜으면서 눌러요. 또 누르고. 그 다음에 눈 가운데. 가운데를 눌러요. 3번을 눌러요. 3번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시. 또 이렇게 하시. 또. 이렇게 개운하지? 이거를 4학년 때 이 말씀을 이걸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4학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눈이 말이죠. 내가 경북대학 다닐 때 눈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뵈렸거든. 0.7, 뭐 0.6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검사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 안경 안 쓰잖아, 지금도. 애정하는 건 지금 문자 오는데 카톡 같은 거 문자 이거 별로 안 크잖아요. 그거 그래도 대충 다 읽어요. 지금도 내 나이 돼가지고. 근데 전에는 벌써 다 안경 쓴 사람만 모였으니 이게 해당 없다. 이걸 계속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호흡을 들어마시고 코를 딱 막고 탁 내보면 기가 뻥 뚫려요. 뉴스 들을 때요. 지금도 저 멀리다 놓고는요. 뉴스 작게 하는 뉴스도 다 들려요. 내 귀가 말이죠. 그렇게 잘한다. 진짜 잘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왜 잘 듣느냐? 이거 뽕 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 하면은 계속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는 이제 성질이 좀 그런 데가 있어요. 한 번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한 번 한다 그러면 한다. 이게 좋은 거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그러지. 이거요. 내가 지금 대학 4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50년을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니까. 지금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서 내가 하는 거 있어요. 허리 복근 운동 같은 거예요. 나이 들면서 가면은 허리가 자꾸 굽어진다면서. 그래서 이거 이제 안 굽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하는 것은 이게 허리에 힘이 딱 주어져야지 이게 단전 호흡이 되는 것이지, 허리에 힘이 빠져버리면 단전 호흡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분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한 번 가르쳐 준 거 가지고 그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시종이 여의라라. 이건 이론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론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정석한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려면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 처음부터 하지 말고
하려면은 한번 시작했다면은 계속 시종일하게 해라. 그게 정성한 도를 우리가 실천하는 이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봉헌의 조목 세 번째는요, 공정한 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원건친소 희로애락에 끌리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원건친소 희로애락에 끌리지 말아라. 공정한 도. 자, 이것도요, 참, 그런데 원건친소, 뭔가 원은 멀고 건은 가깝고 친하고 안 친하고 이제 그러죠. 희로애락.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이죠. 뭐 기쁠 때도 있고 또 성질 날 때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끌려가지고 이것이 공정한 치사, 공정한 마음,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 멀리 하기가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이 생기대. 여러분도 그러죠? 저도 말입니다. 이사장을 하는데 학교에 법당이 지금 뭔가 하면 세 군데가 있잖아요. 네 군데 있구나. 법당이 네 군데 있어, 학교에. 원광대학 법당이 있고요. 보건대학 법당이 있고, 또 디지털대학 법당이 있고, 병원 법당이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법당이 네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 법당 네 군데 중에서 교무들이 다 배치돼가지고 지금 교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한 법당 교무는요, 가끔 가다가 나한테 과일을 챙겨요. 근데 다른 법당, 세 법당은 전혀 안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법당 나를 과일 챙기는 그 법당 교무가 이쁘겠지? 안 이쁘면 이게 사람 마음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사장을 나왔는데도 지금도 가끔 챙겨. 그 사람. 그런 게 더 이쁜 거예요. 자, 이제 이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것이 이제 원건 친소가 있는 거는 좋다, 이 말이죠. 원건 친소가 있는 것은. 근데 원건 친소에 끌려가지고 치사가 어긋나면은 그게 뭔가 빵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호는 못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 교정원장 할 때요, 저를 가깝게 같이 한 교당에서 살고 가깝게 모시고 가깝게 살고 한 사람들은요, 전부 손해봤어요. 다 손해봤어. 손해봤단 말 알아? 이거 모르는 모양이네. 손해봤단 말은 모르는 말 할 수 없는 건데, 손해봤다 이 말은요, 괜찮은 교당에다가 배치를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작은 변두리 교당으로 잡아 돌렸다 이 말이에요. 내 가까운 사람은요, 가깝게 있는 사람은요. 그러기가 쉬운지 알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도 상대방이 그거를요, 용납을 해줘야지 이것이 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난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나는 변두리로 돌린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요, 잘못하면 그 상대방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상대방도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정성한 도를, 공정한 도를 우리가 채받아가지고 보온을 해야 됩니다. 원건친은.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순리자연한 도.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해 갖고 시사를 잘해라 이 말이에요.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해 갖고 시사를 잘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합리는 뭔가 하면요. 합리는 뭔가 하면 될 일이에요. 불합리는 뭡니까? 안 될 일이에요. 합리는 될 일이고 불합리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거를 구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될 일이면은 합리적으로 될 일이면은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는 것이고요. 될 일이 아니면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정성을 안 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게 지금 순리자연한도를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합리인가 불합리인가에 대한 판단. 이거를 명석하게 해야지만이 보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조항을 보온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판단이 흐려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될수록 말이죠. 이 판단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합리와 불합리를 판단하는 것.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는 말이죠. 차서가 분명하죠. 봄 오면은 여름 오고, 여름 오면은 가을 오고, 가을 오면은 겨울 오고, 차서가 분명하잖아요. 차서가 분명. 이거를 우리가 말이죠. 잘 쳐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온을 하자면은요. 차서가 그 천지 분명한 순환의 사서, 순서, 이것을 잘 순응하는 것. 그것이 순리자연한도에 보온하는 이제 행위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광대무량한도는, 자, 광대무량한도는 뭐죠? 편착심을 놓을 거예요. 편착심을 놓아라. 편착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마음이 편착이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요. 참 좁아져요. 마음 좋은 사람 보면 깝깝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진짜 깝깝해요. 그 사람만 깝깝한 것이 아니라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깝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딱 좁아져 버리고. 그런데요, 사람이 좀 널널하게 살아야지, 널널하게 살아야지 말입니다. 딱 한쪽에 편착돼 가지고 말이죠. 그것은요, 편착심이 왜 생기냐면요, 정성을 자기가 거기다가 들이면 쏟을수록, 정성을 쏟을수록 그쪽으로 마음이 말이에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맞죠? 가장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쪽으로 자기가 계속,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이거든. 그런 게요, 이 지금 사음 보온 조항에, 천지 보온 조항에 말입니다. 사막 공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막 공부가요. 그대로 다 들어. 그래서 천지가 광대무량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말이죠. 좀 흥거롭게
써요. 넉넉하게, 여유있게, 여유있게. 이런 것이 뭐죠? 우리가 뭐 광대무량한 도를 실천하는 방법. 흥그럽고, 여유있고, 넉넉하고, 이런 마음으로 뭘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광대무량한 도에다가 이제 보온을 하자. 그 말입니다. 다음 6번째는요, 영원불멸한 도요. 이것은 만물의 변태와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이랬어요. 만물의 변태와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그 본 지금 조항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것은 뭔가 하면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일시적인 현상이다. 만물의 변태, 생로병사, 뭐 아프고 뭐 병나고 또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안 좋은 관계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말이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 일시적인 현상이.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 뭐라 그런가 하면 일체유의법이, 일체 하염이 있는 법, 유의법. 모든 유의법, 일체 하염이 있는 법. 그것은 뭔가 하면 여환포령하고 뭐 같은가 하면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일체유의법. 또 여로 역여전이라 이슬 같고 전기불 같자 번쩍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일시적인 것. 응작여시관하라.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라. 지금 건강경에 그랬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게 지금 저 인간사에 일어난 그런 것에 지금 끌리지 말아라. 생로병사, 또 만물의 변태 이런 데 끌리지 말아라. 일시적 현상임을 알아라. 한때 지나가는 그는 경계에 지나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영원불멸한 도에다 우리가 보온하는 방법이다. 7번째, 기륭이 없는 도. 기륭에 끌리지 말아라. 그래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륭은 말이죠. 한때 일어나는 뜬구름 같은 거다. 기륭.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도로 홀딱 넘어가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건가? 안 좋은 쪽으로만 딱 기울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됩니다. 살다 보면요. 근데 원래는 기륭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천지가 기륭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원래 기륭이 없는 거다. 그래서 길할 때는 길에 끌리지 말고 흉할 때는 흉에 끌리지 말아라. 그것이 뭔가 하면 기능이 없는 도에 우리가 보온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용무렴의 도입니다. 동정간에 무렴을 양성해라. 응용무렴을 양성해라. 이제 이것이 천지팔도 전체를요, 팔도를 요약해가지고 보온 조목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응용무렴의 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천지팔도 전체를.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요, 천지는 대시주의 위력을 베푼다. 그러니까 대시주의 위력을 베푸니까는 대시주의 위력처럼 우리도 그 대시주의 위력을 베풀고 살자. 우리가 대시주의 위력을 베풀고 사는 방법이 뭐냐? 응용무렴이다. 응용하되 우리가 무렴을 해라. 응용무렴에도 진짜.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천지 배언을 한번 봅시다요. 배언은요, 피언, 보언, 배언을 알지 못하는 것과 안다 할지라도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것을 다 배언이라 그랬습니다. 피언, 보언, 배언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다
피연, 보언, 배언, 이거 다 모르는 거, 그게 다 배언이다 이 말이죠. 자, 피연을 모르는 것이 왜 배언이에요? 내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은영이한테 뭘 베풀었잖아. 근데 은영이가 전혀 지금 베푸는 것에 대해서, 내가 베푸는 데 대해서 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은, 나는 베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피해를 당하고 받고 있다고 하는 자체, 모르는 것 자체가 뭔가 배언이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천지로부터 이와 같이 무한한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뭔가 배언이다 이 말이죠. 피언이 왜 배언이 되는 거 알겠죠? 다 이렇습니다. 사언 전체가 다 가면요, 피언, 보언, 배언 다 모르면,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다 그게 배언이다.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천지 보언의 결과를 봅시다. 결과를 보면요, 지금 그거다, 지금 네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정전의 원문에요.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 첫째, 보언을 우리가 살아보면. 두 번째는 천지 같은 위력을 얻는다. 그래요. 천지 같은 위력을 얻게 된다. 세 번째는요, 천지 같은 수명을 얻게 된다. 네 번째는요, 일월과 같은 밝음을 얻게 된다. 보언 좋죠. 보언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천지 같은 위력을 얻어가지고 항상 내가 말이죠, 넉넉하게 천지처럼 말이죠, 많은 생명을 전부 다 살리는. 그래서 성현들은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 스승님들, 어른님들의 대호렴의 덕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갑니다. 그거 느껴지나요? 크게 느껴져야 돼요. 대호렴, 스승님들의 대호렴. 그래서 건강경에도 부처님 선부촉 대보살, 선호렴 제보살 그러죠. 호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지의 위력과 같은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스승님들의 그 대호렴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천지 배언의 결과는요, 이 배언의 결과에 보면은요, 이게 무서워요. 아까 그 피언을 모르면은 배언이 된다 그랬죠. 그것이 말입니다. 왜 피언을 모르면은 배언이 되는가가 배언의 결과에 확실하게 나와요. 그건 뭐냐? 천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배언의 결과에는. 그러면 천벌의 내역이 뭐냐? 여기서 사람 천벌 받는다 그러면 무섭죠?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벌을 받겠습니까? 전에도 그러잖아. 천벌 안 받을 거 아니요. 그런데 천벌을 받는 거예요. 이 천벌 받는 내역을 보면은 말이죠. 아, 진짜 받는구나. 나도 어떨 때는 이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자, 천벌 받는 내역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째는요, 사리간에 무식하다. 사리간에 무식한 거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천벌 받는 거. 두 번째는 매사에 정성이 적을 것이다. 그게 천벌 받는 거. 세 번째는 가불급한 일이, 매사에 가불급한 일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요, 진짜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가불급한 일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요, 옆에 사람까지 괴롭힙니다. 과한 것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불급한 것은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거 아니냐고요.
너무 잘해도 그렇고 너무 못해도 그렇고 그렇게 적당해야 된다. 그래서 가불급한 일이 많은 것 자체가 뭔가 하면요, 그게 천벌받는 거다. 그럼 네 번째는 매사에 불합리한 일이 많을 것이다. 불합리한 일을 말합니다. 합리와 불합리를 구별을 못하니까 말이죠.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깝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될 거 뻔하게 아는데 말이죠. 그거 안 될 일인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편착심이 많을 거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죠. 마음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생로병사에 끌릴 거다. 이 말이죠. 생사이치에 해탈을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야, 이게 배은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일곱 번째는 기륭하복이 많을 것이다. 기륭하복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기륭하복에 흔들리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해요. 덕을 써도 상에 딱 집착돼요. 응용무렴을 실천을 못하니까 딱 상에 집착돼가지고 말이죠. 내가 덕을 베풀었다는 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덕을 베풀지 못한만 갖지 못해. 안 베푸는 것이 낫다 이 말이죠. 오히려 상을 가지고 있으면 덕을 베풀었다는 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요, 덕을 안 베푼 것만 못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천지배은의 결과의 결론은 뭐입니다. 우연히 받는 거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거는 다 천지배은에서 오는 거다. 참 멋지네. 우연히 받는 거. 자기도 모르게 받는 거가 우연히 받는 거죠. 이제 고락의 법문 때 이걸 할 겁니다만도 참 대종사님 대단하셔요. 내가 현재 고를 받고 있잖아요. 고락을 받잖아요. 고든지 즐거움이든지 받잖아요. 그 받는 것은 과거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과거 원인. 내가 지금 고락을 받는데 받는 고락이 과거 어떤 원인에 의해 갖고 이 고락이 왔는가. 그걸 원인에 따라서 고락을 분류를 하신 거예요. 그 분류를 한 것이 뭔가 하면 우연히 받는 고락, 지어서 받는 고락.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셨다. 고락을요. 네 가지로. 그래서 우연히 받는 거는 원인을 모르는 고락이고, 지어서 받는 거는 원인을 아는 고락이에요. 어떨 때 여러분들 원인이 아는 고락 느낄 때 있나요? 아, 이건 내가 전에 그랬기 때문에 온 거다. 이렇게 느낄 때 있나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알아야지 말이죠. 절대로. 그래서 고락의 법문 노래에 그랬잖아요. 우연히 받는 고락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그랬죠? 우연한 고락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그 원인을 모를 뿐이지 그건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고락들이 다 뭔가 하면요, 천지배은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지연 좋죠? 이 지금 천지연은요, 진리연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천지연은요, 진리연이나 이런상 진리연이나 이 천지연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팔도가 특히 말입니다. 천지의 그 8가지 도가요. 그 도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팔도에 대한 보온을, 조목을 하나하나 실행하면은요, 신앙, 수행, 그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배은도 말이죠. 배은도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배은의 결과를
천지연에서 지금 밝혀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제 보훈의 실천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